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3장 전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기적은 불황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 카르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사람 침 튀기지 말고, 침 못 튀기죠? 예, 눈으로, 입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뭐 금요일날 그러잖아요.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전부 다 너무 좋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좋을 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각 가정 속에서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받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네, 그 소리는 되게 크게 하네요. 자, 기적은 불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40년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밟기 직전의 상황들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가 좀 언제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자 말자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좀 신기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과업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죠, 그죠? 광야 40년 돌았으니까 광야 생활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건너야 될 줄도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 앞에서 건너라는 비전을 준 거죠. 그것도 모세가 죽은 상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는 뒤에도 기록해보면 알지만 여호수아를 리더십을 하나님 든든히 세우는 과정을 뒤에 또 설명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을 때는 불황인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 있어가지고 지역 화폐 써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황이죠. 리더가 여러분 없는 자리보다 더 불황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혼돈이 많은 시간이죠. 근데 그럴 때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참 잘 봐야 됩니다. 불황 때에 건너가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여러분 불황의 인생이었고 끝나지 않는 인생 연속이었거든요. 계속 불황 상태.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런데 총리 자체가 관점이 아닌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7년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풍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흉년의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애굽 땅 요셉 앞으로 떡하니 나타난 거죠. 왜 그랬죠?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길러내기 위함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를 만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불황 때에 불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거든요. 인생의 결정타는 불황 때에 생깁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때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성기, 너무 좋을 때에 그때 뭔가 피크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성경의 관점을 보면 불황 때가 피크타임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남편하고 기혼 말년 데리고 이방 나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모압 땅 갔다가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데리고 있었죠. 남편 죽고 그러다가 하나는 가고 룻만 따라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를 마라라 하라, 쓴물이라 해라. 쓴물이라. 내 인생 쓴물이다. 나는 다 깨졌고 다 실패했고 끝났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 쫓아온 룻, 그 불황 때에 룻이라는 한 여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불황 때에 보아스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애에 불황이 없으면 여러분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너무 잘 될 때는 좋은 거 줘도 기적인 줄 몰라요. 맞죠?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지간한 거 줘도 여러분 좋은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황 때에 불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고 불황 때에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뭔가를 일하세요. 코로나 이때 여러분 멈춘 것 같고 오늘 정 목사는 기도 인도하면서 부흥이 멈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더 크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불황기 때 내 인생을 만들어내셨어요. 내 인생을 여러분 급히 옮기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그때 다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인생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불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꾸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불황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다 매몰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꿈 성취 시간이에요. 때문에 꿈은 따라합시다. 꿈은 불황이 없다. 꿈은 불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불황기에도 하나님은 계속 꿈꾸고 계십니다. 꿈에는 불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뛰어넘어요. 계속 꿈꾸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함께 해버립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불임 때에 불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뻥 하고 때리잖아요. 그죠? 다 그랬다니까요. 멀쩡하지 못할 때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멀쩡하지 못했던 요셉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놀라운 것들을 뻥뻥 터뜨리시는 거죠. 그죠?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실행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꿈들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뭘 주셨어요? 흘러넘치는 요단강 주신 거예요. 모세가 팍 죽었는데 불안기를 만난 거죠. 불가능한 상태를 만난 거예요. 불가능한 강은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꿈꿔버리는 거예요. 불안기 때도 꿈꾸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차이가 그겁니다. 있을 때 좋아하고 없을 때 울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불안기 때에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내가 가난하고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없는 거 찾지 마요. 꿈꾸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초월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비현실적인 이 이야기가 죄다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보증이 되시고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다 해버려요.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대로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 나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냥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교훈 얻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불황 속에서도 계속 꿈을 말하는 거예요. 불황 속에서도. 여러분 요즘 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건너라고 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역사적 순간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 받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꿈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일들이 터져요. 이게 신기한 거죠. 400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걸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자기가 실현하는 거야. 이거 감격 아닙니까? 역사 속에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룹니다. 하나님은 끝을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끝내신다. 하나님 시작하면 끝내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시작하면 이루십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꿈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단 건너가라는 것을 그들이 합의한 것도 없고 그들이 여러분 의논을 거친 것도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요수아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1장 10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사흘 안에 건널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관리들을 진중으로 두루 다니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하게 하고 레위 제사장들에게도 말하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는 것을 시키면서 이제 사흘 안에 건널 거라는 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에게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통해라. 하나님의 뜻을 소통해라. 맡기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지금 실현되는 이 역사적 현장 속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리더들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리더들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적어도 우리가 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 닫고 있는 사람 되면 나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요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요수아가 하나님의 꿈을 다 같이 품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같이 품고 그 꿈을 같이 여러분 경험하고 같이 담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늘 최악의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걱정의 90%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뭐 늘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요. 특히 불황을 만나면 여러분 더 그렇죠. 그래서 꿈을 접어버리죠. 불황 속에서 꿈을 꾸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안 될 때 꿈 꾸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집안 다 예수 믿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 꿈을 꾸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그런 기도 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몇십 년이 걸려도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꾸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시작해가지고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랑 사귀었기 때문에 딱 20살 때 그때도 딱 내가 잘은 몰랐지만은 딱 우리 와이프 아내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 탁월한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뭐 이전하고 앞으로 뭐 그러잖아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요.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당연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꿈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이걸 여러분 당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입부터 다무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지. 믿음은 여러분 고백이죠.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꿈을 함께 꾸도록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이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표현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될 값이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들 수는 있지. 힘은 들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왜 안 되게 만들고 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들리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했다 큰일 나겠다. 아니 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강단에서 박동수 목사가 떨어진 말을 했다. 다 같은 말을 하며 제가 떨어진 말을 하면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 세포마저도 여러분 믿음에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안 될 것도 안 되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될 일처럼 보이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합을. 이게 지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그겁니다. 꿈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꿈을 소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불황 속에서도 말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적인 비전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 그러면,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하고 말하고, 일단 이 꿈을 품었냐 안 품었냐, 그 품은 비전을 말하냐 안 말하냐, 이 문제지. 그걸 어떡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라는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가능성 분석, 이것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내가 왜 막아? 하나님이 시작하면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삶의 결론은 여러분 너무나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저 하늘에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완료된 것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냐고. 이 논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왜 이 땅에서 왈가왈부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 땅에서 이루면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의 결정으로 소통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든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하늘에 매이면 땅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맺고 풀고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너무 쉽죠. 결론 지어진 것을 가지고도 제 방송 보면서 왜 심장 벌떡거려요? 왜 두려워 떱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승리한 것들을 가지고 왜 여러분 어머 안 되면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이긴 게임을 왜 안 되면 어떡하나, 왜 떱니까? 그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마귀가 던져놓는 것들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 꼭 교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결정된 것들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이런 불황 상황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깜빵 끝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죠. 왔습니다. 성경의 결론을 보십시오. 언제 끝까지 내버려뒀습니까? 내버려둔 사람 없어요. 끝에 가가지고 끝장내십니다. 하나님이 끝내고 종결 짓습니다. 해결하십니다. 하십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수아가 했던 게 그겁니다. 꿈을 다 말하는 거죠. 동의보다 선포가 중요합니다. 백성 전체가 여러분 공감하고 한 뜻으로 말하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비전의 언어로 바꿔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전의 사람은 입술부터 변화되어집니다. 비전의 말을 뱉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취하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갈렙처럼 85세에 45년 전에 여러분 실패했던 안악자손의 여러분 그 한 많은 것들을 잊지 않고, 그때는 지금은 한결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와 45년 사이가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 마음이 지금 마음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비전 품었는데 그 비전이 제약당했던 것 자체에 대한 한맺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이 여전히 상실되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남아서 그 비전이 마치 45년 전의 비전이 바로 어제 일인 것처럼 여기고 바로 실행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단절이 없는 상태, 단절이 없는 상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꿈을 꿨다면 그 꿈을 이루어질 일들이 5년이든 10년 이후든 간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10년 이후에 이루어질지라도 그 과정 속에 어제 일처럼 계속 줄여내는 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마치 여러분 5년 전의 이야기가 어제 일처럼 여기에서 현재화시켜내는 거. 하나님의 꿈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런 종류로 하나님께서 던져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이 농축시켜낸 현재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늘 한결같은 거죠. 그래서 늙지 않는 거야. 늙지 않는 거죠. 지치지 않는 거죠. 계속 사는 거죠. 더 뛰어들어가는 거죠. 꿈을 더 꾸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살아가요. 뭐가 남았냐, 얼마나 있냐, 되냐 안 되냐, 계속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 4개월째입니다. 4개월입니까? 5개월째입니까? 다 멈춘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예요. 되게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4개월 코로나 이런데 사람들도 별로 오지도 않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헌금이 더 늘었어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회계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뭐지 싶어요, 그죠? 더 들었어요. 우리 천몇백만 원 또 구제연금 뒀고, 그리고 막 뒤에 있잖아요, 막 소비하고 1분기인가 2분기가 전반기까지 주일학교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예산 잡아가지고 지출 다 했어요. 돈 다 줬어요. 그리고 뭐 계속 헌금이 계속 는다? 뭘로 설명할래요? 뭘로 설명할래요? 설명이 별로 안 돼요. 뭐지? 성도 등록 있잖아요. 보통 이맘때 되면은 어른 해가지고 6개월 지나면 100명이 늘거든요. 근데 무야, 무. 무예요, 무. 근데 계속 느는 거예요. 뭐지? 이걸 징조로 여기고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여기고 불황때에 더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기이하죠. 여러분, 유다 우시아 왕 때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시아 왕이 왕을 50년을 했습니다. 꽤 잘했어요. 한 번 실수해가지고 성전에서 있잖아요, 뭐 불 피우다가 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다가 문둥병 발해가지고 죽었거든요. 나중에 그 전까지는요, 한 번 실수했지 그 전까지는 다 잘했어요. 우시아가 잘된 이유를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우시아가 유다를 엄청 강한 나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기이한 도우심. 왜 이렇게 됐나? 그가 스가랴를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싶어서 스가랴를 계속 찾은 거예요. 그 묵시 때문에 지지난주에 내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페르시 비전. 이게 여러분,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에도 여러분 영어 성경 다수는 다 비전으로 기록합니다. 이 묵시를.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에 접근하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보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나라를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이 뒤에 보면 재미난 무기부터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물맷돌 이야기 나오고 별게 다 나오거든요. 읽어보면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했는 것 같은데 뭐지 하는데, 결국은 내려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래요. 기이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이하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정론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약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기이한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이한 분이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해집니다. 교회가 왜 그런가? 기이하죠. 해석이 안 돼. 기이한 일들이 터져. 기적 같은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볼지 몰라도 내한테 전화하는 사람들 걱정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내가 미안해요. 힘들지 이러면서 내한테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커피 쿠폰 막 보내줘요. 힘들죠. 개척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이러니까 뭐 힘들 거라고 여기면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보내줬어요. 목사들도 보내주고. 되게 웃긴 거예요. 안 힘든데? 더 잘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봐라. 근데 왜 그럴까요? 지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나를 걱정하면서 했는데 나는 저장해놨다가 우리 커피 뭐 먹으러 갈래? 뭐 이러고 있고 뭐. 좀 미안하긴 한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결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잘했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이걸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뭔가를 하려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안 되는데, 다른 데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결정하면 그냥 하나님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예요. 기이한 능력이죠. 이걸 못 보니까 맨날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맨날 안 된다, 어떻다, 막 교회 모임 헌금 얼마나 해야 되나, 막 이거 괜히 등록해가지고 평생 때로만 나는 교회 가는 교회마다 건축 헌금하다가 인생 다 어떻게 되겠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에 내가 기적을 볼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뒤집어져야지. 반전이 있어야지. 반전이. 하나님이 꿈꾸는데 사흘 안에 간대요. 무슨 재주로 40년 돌았는 걸 사흘 만에 가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 근데 하나님 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된다, 아멘, 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꿈을 겁없이 불황 때에도 어떻게 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 우리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아멘. 어제 24억 8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24억이라는 대출 받았는데 10,000원짜리 식용유 주더라고. 성도들하고 전부 다 한 숟가락씩 나눠 먹을까 싶어요. 그거 지금 그거 먹이고 같이 갚자고. 뭔데?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한 수백억 빌려가지고 막 멋지게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바로 재림했으면 좋겠다고. 빚 안 갚고. 여러분, 신자에게는 부채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채에 빚을 지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림에 있어서는 부채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돈 빌려 가는데 하나님, 내가 돈 빌려 가는 부끄러운 모습이나 빚지러 가는 모습으로 내가 안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수종들로 가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셀 리더들에게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수종들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 빚지듯이 가가지고 여러분 설설 기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그런 쪼잔한 목사 되고 간작은 목사 되려면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종들에 있어가지고 이 일을 부끄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안하게 막 미안하고 부탁하고 그렇죠 뭐 내가 이랬으면 좋겠냐.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성도가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지. 목사가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빚 24억 지고 나니요 어쩌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생 벨 있어요. 뭐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막 걱정 막 시키고 그냥 위한다고 한 소리가 성도들 전부 다 가슴을 전부 간담을 다 높게 만들고 물처럼 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빚을 줘도 부채는 하나님의 꿈 위에서 쓰여지는 에너지들이잖아요.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 소스들이잖아요. 단순화시켜야지 그런 걸. 그걸 자꾸 과대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엉뚱한 말 뱉지 말고 꿈의 요소들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재료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재료를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그 뒤에 기적을 보여주시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하고 성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고 성도도 목사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네. 맞아. 부채도 이유도 다 하나님 돈이네. 내 집도 내 거도 하나님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네. 이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뭘 작동하시고 뭘 이뤄 나가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꿈에 들어가고 그 꿈에 동참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거예요.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따라 나섰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돼버렸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할 때 그냥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꿈을 말하는데 그 꿈에 여러분 함께 젖어드는 거죠. 그렇게 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그 자리에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있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신자의 최고의 경험입니다. 최고의 경험. 여러분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교회, 기이한 교회, 뭐야? 너들은 뭘로 그렇게 하지? 이게 돼야죠. 뻔한 교회, 돈 많은가 보다. 다 하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야. 성도들도 누가 있잖아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으니까 하겠지. 다 헛소리예요. 누가 돈 많아서 하는데. 부자 못 봤어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이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 교회 뭐지? 이 교회 뭐지? 뭐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왜 저래 희낙낙 웃으면서 뭐 저렇게 쉽게 가지? 뭐 저런 걸 안 되는 것들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와, 신통하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이상하다, 신기하다, 와 뭐야 기이하네, 대박이다, 저게 뭐가 있다, 이런 교회 되고 이런 신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없어야 되고 여러분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아,
하나님 할 거야. 이래버리면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낸 교회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건 어떻게 할 건데? 못하죠. 쉬운 것도 어렵게 가는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것을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쉬운 것은 더 쉽게 가고 어려운 것도 쉽게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되어주는 거죠. 그 귀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가 없는데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막 터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평생 동안 일어나야 됩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여러분 노인이 되어져도 일어나야 되고요. 어린 아이 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겁없이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맨날 논리적으로 계산되고 이러니까 안 되지. 그죠? 두 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라나? 꿈을 말하라. 따라합시다. 꿈을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꿈에는 불황이 없다. 불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황기 때도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불황기 때지만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 6월 말에 여러분 교회를 옮길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 생각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 1단계 목표를 잡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똑같이 말해 주십시오. 대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런 모양이 이러면 돼. 당연하죠 그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꿈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 두 번째, 자 불황 속에서도 시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 꿈을 말하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시작할 줄 알아야지, 그죠?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완전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죠. 퍼펙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다. 결혼할 때 퍼펙트해서 결혼했습니까? 문간사님 퍼펙트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죠. 이경민 사모님 퍼펙트해서 결혼했습니까? 내 결혼할 때 돈 10원도 없어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돈 1,000만 원 보태져가지고 월세 내가면서 살았어요. 1,000만 원으로 결혼했어요. 퍼펙트해서? 아니, 하나도 안 퍼펙트했죠. 근데 결혼했어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우리 두 사람 이래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삽니다. 여러분 뭐 완전해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찾다가 세월아 네월아 다 흘려보내고 때를 놓치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되어지면 하겠다. 여러분 불황을 만나면 안 하려고 하죠. 아무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불황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죠.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불황이니까 가장 어려울 때니까 뭐 경기가 풀어지면 불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군단이 어떡합니까? 주식 사가지고 막 지금 내려갔을 때 사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일종의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그런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뭐 혹시 샀으면 막 대박 나가지고 잘 되시기를 바라고 헌금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까지 계속 미루죠. 가나안 땅 주님이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 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는데 40년 지나 보냈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미루어지고 그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때 했어야 되는 걸 광야에 40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러 가는 사흘 만에 건너는데 40년 돌았는데 뭐 답답해가 사흘을 정합니까? 이게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40년 기다리고 뭐 좀 더 기다려도 안 되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흘 만에. 오늘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한번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이 여러분 뭐 캐나다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막 이렇게 집에서 2주간 있어야 되잖아. 미치겠더라는 거지. 그러더니 딱 정확하게 2주 7, 24, 14주 되는 시간에 딱 지나는 난 12시 딱 밥도 있잖아요. 매일 똑똑 밥 먹으라고 앞에 놓고 가고
완전 감옥살이였대요. 근데 12시 딱 되니까 문 열고 나가더래. 나 나갔다 올게. 키 들고 차 끌고 나가더래. 2주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광야 뭐 좋다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어지고 꿈이 실현되어지는 순간에는 있잖아요.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분 일찍 출발한 차 따라다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10분 일찍 출발했는데 있잖아요. 2시간 밟으면 2시간 밟아가지고 겨우 따라 붙일 수도 있어요. 10분인데 안 쉬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흘 만에, 예수님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까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놓은 있잖아요. 비전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보시면 물리적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는 질적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 시간이 시작되어질 때는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어느 날 한시, 몹시 그때 딱 그때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다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레마의 시간, 레마의 어떤 계시로 오는 거예요. 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타이밍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 개인의 인생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집단적 여러분 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 뭐 사람마다 40년 기다렸는데 의견 수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던져놓은 하나님 비전의 타이밍에 비전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죠. 순종하냐 안 하냐, 가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좋은 때가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죠 아니죠. 인생에 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교회는 고민하게 하셨는데 이때가 그때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했었죠. 청년 하나가 결혼을 여러분 결국 외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 말주변도 없고 좀 코도 빨갛고 좀 그래 볼품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가 3채나 있어. 니는 등신이다. 내가 왜 말을 안 했냐? 아파트 3채를 사놓고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랬으면 아파트 명의 내 그래 아파트 명의 하나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러지. 그러면은 외국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 했을 건데 왜 그랬냐? 이 꾹 쳐닫고 있는 거야. 속이 여러분 우라통이 올라와. 우라통이 덜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감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 누구랑 합니까? 결혼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퍼펙트한 사람, 직장 좋고 뭐 좋고 그런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따지고 누구랑 합니까? 마지막에 결혼하자 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준비가 덜 되고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책임질 수 있는 모양이다. 함부로 막 믿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다 사기라고 그래야겠죠. 사기라고. 거룩한 사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완전해서 아니에요. 완전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께 제가 자전거를 6만 원 주고 쿠팡에 샀습니다. 쿠팡이 아니고 뭐지? 당근마켓 샀어요. 키워드 올려놓고 자전거 당근 와, 네요. 세상에 사람들이 진짜 빠르구나. 당근마켓 보면서 알았습니다. 당근 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 살게요 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갔는데 내가 2번째야. 와, 뭐 조금 살펴보고 올라가잖아요. 10번째, 20번째 막 넘어가요. 채팅 7명, 8명 확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내가 10,000원 더 줄게요 했는데 반응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해요. 물건을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해요. 찾게 도와달라고. 시시콜콜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딱 했는데 4만 원짜리를 놓쳤어. 근데 딱 떴는데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조건 누르겠습니다. 당근 하자마자 하나님 살피지도 않고 누르겠습니다 하고는 무조건 저 살게요 눌렀어요. 세발 자전거면 어떡해. 기도하고 하는 거지 뭐. 딱 눌렀는데 정확하게 내가 첫 번째 됐어요. 그러고는 그걸 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정말 원했던 스타일의 자전거예요. 우리 여자애들, 우리 레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25분씩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자전거를 계속 졸랐어요. 근데 이거는 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 거로 못 사주겠고 중고로.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잘 맞는 걸로 6만 원짜리가 탁 낙찰이 됐어요. 근데 안 보고 했는데 된 거예요. 아내 보고 쉬러 와라. 내가 수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까 쉬러 와라. 우리 찬양에 와가지고 6만 원 주고 사왔어요. 딱 사왔고 어저께 레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배워보자. 전화 온 거예요. 알았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냐고. 잘 배우려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시켰어요. 감각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떡합니까? 나도 기도했어요. 왜? 이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때리고 싶거든요, 애들. 막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친구한테 배웠대. 그래 가지고 갔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나왔어. 그 초원이도 따라 나왔어. 나도 가볼 거야 하고 따라 나왔어요. 잠옷바람으로. 우리 집 뒤에 바로 마당이 있어요. 거기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곳이 있는데 레이를 태웠는데 그냥 타는 거야. 옛날에 친구한테 한번 배운 적이 있대. 옛날에 한번 배워도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몰라가지고 쳐봐가지고 물을 갈았어요. 희한하죠? 배웠어요. 그러더니 초원이가 나도 해보겠대. 얘가 옛날에 내가 한 번 가르치다가 실패했거든요. 정말 못하는 거야. 내가 저건 안 될 거야. 내가 안 될 거야 생각하고 했는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해볼 거야 하고 탔는데 10분 만에 혼자서 타버리더라고. 10분 만에. 놀라지도 않네요. 10분 만에 자전거 다 배웠어요? 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자아이 둘 다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온 가족 5명 다 자전거를 타는 환상을 꿈을 꾼 거야. 그 자전거가 없어 지금. 어디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다시 타면 되겠죠. 그런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시도하는 사람이 경험해요. 달려드는 사람이 내 것을 만들어요. 동참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됩니다. 허다한 잡족이어도 뛰어들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황이어도 시도하는 사람만 경험해요. 맞죠?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안 하죠. 사람들이 시도를 더 안 하죠. 데이터가. 근데 그때 시도하는 것이 데이터적으로도 보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신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시아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달려들어 보는 거죠. 때문에 불황을 만나도 시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빛내고 돌아오는데 모 목사님 전화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첫걸음 내디뎠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첫걸음을 제사장이 옮기잖아요. 온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때 시도하는데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2,000규빗 앞에 먼저 앞장서면서 어깨에 메고 여러분 물이 넘쳐나는데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거 쉬워요? 안 쉽죠? 들어가요. 들어가고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 계속 거기 서 있어요. 법궤 메고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죠. 놀라운 일이 터진 거죠. 한 발자국 옮겼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발을 옮기고 발을 탁 넣자마자 여러분 물이 확 걷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도하면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한 걸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아멘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번 주 지역장들하고 셀 리더들하고 낮밤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쉽게 가도록. 그 기도 딱 했는데 이 양반이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속으로 아멘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영적 감각이죠. 하나님 내가 말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공감들을 같이 던져주시는 하나님,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달려들고 한 걸음 옮기면 그 한 걸음이 여러분 10걸음이 되고 10걸음이 100걸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안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불안이 없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에는 시작하면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시작한 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옮겨가고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타이밍이에요. 불안기를 만났지만 타이밍이에요. 불안기인데 하나님 사인 줬잖아요. 왜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기이하게 왜 올라가요? 성도들은 안 오고 등록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헌금이 왜 올라가요? 저장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있잖아요. 꽤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라. 난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해라. 걱정하지 마라. 해라. 발 내디뎌라. 내가 있다. 한다. 어떻게든 된다. 기이한 일들이 터질 거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상식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무기력감과 그 어떤 환경 형편이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세계, 우리가 만드는 우리 세계 속에서 제약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새는 여러분 바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 그러죠. 왜죠? 그래야 바람 불 때 안 날려가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에 집 짓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도 많이 낳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6.25 위에 애들 많이 낳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존 본능 더 강해지고 생명의 본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도 더 강하게 하고 온 세계가 더 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약한 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숨 쉬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더 너와 함께 하겠다. 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일으킬 거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끌고 나가고 가정을 끌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